이제 기독교 완요 1권 14장 마지막 부분인 20절에서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우리가 누리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거룩한 묵상,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지키시고 또 운행하시는 그러한 창조적 권능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완요 1권 3장에서 5장을 통하여 이미 많이 강조했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의 극장이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는 거울이요 옷이요 훈장이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관객과 배우는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 극장에 명백히 드러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경건하게 즐기는 것을 부끄러워 말자,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작품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감상하고 느끼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때 보는 것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가득 찬 향기로운 공기를 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제일 목적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한 우리 인류가 그것을 누리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심이 제2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천지를 물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다가 어떤 뜻에 의지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그 유일한 권능으로 물로부터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종류대로 산출하셨습니다. 진화론은 불가합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것을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물들을 구별하시고 다양한 것들을 종류별로 본성을 부여하시고 본분을 또한 부여하셔서 모든 만물이 각각 할 일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기르시고 어떠한 힘으로 생기로 그것들을 채우시고 번성하는 능력을 주셔서 각각의 종을 멸절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분량대로 다양한 역사로 아름다움으로 만물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놀랍도록 장석하시고 화려한 저택과 같이 섬세한 가구들을 그 안에 두신 것과 같이 눈부시게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다는 것입니다. 그 눈부신 아름다움과 뛰어난 은사들을 하나님이 모든 작품들을 통하여 나타내셨는데 무엇보다 사람이 그 작품들 중에 최고의 표본이었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뛰어나고 아름답고 만물보다 지혜롭고 만물보다 향기롭고 만물보다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최고의 표본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창조의 목적이 사람 창조에 있고 사람 창조의 목적은 바로 만물을 통하여 만물 가운데 사람을 두심으로 사람이 그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기에 인간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 그리하여 사람을 자녀 삼고자 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들에 대한 거룩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 앞에서 피조물로 돌려지는 그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돌려지는 그 묵상을 해야 됩니다. 피조물 앞에서 피조물이 말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앞에서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의와 선하심과 권세의 무한한 부요함을 알게 됩니다.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알게 되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낮과 밤과 사시사철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됩니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작은 새 하나 벌레라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근세에 무한한 부유함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 초장을 가꾸시기도 하셔서 만물이 자라고 또 우양이 자라게끔 하시는 그러한 무한한 근세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주적 규범입니다. 만물은 그냥 그대로 법칙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질서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잠시라도 붙들지 아니하시면 해와 별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라도 고개를 돌리시면 때가 되어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사물들을 배치하시고 배열하시고 꼭 그 자리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그 자리에 두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하나님을 위대한 예술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요, 만물을 있게 하신 창조주로서 예술가요, 만물을 주장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는, 다스리시고 채우시는 그러한 섭리의 하나님으로서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들과 선하심의 표적들과 그의 지혜의 증거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 그것이 사소하건 대단하건 그 모두의 수만큼이나 많습니다. 얼마나 개미가 많습니까? 모래가 많습니까? 풀이 많습니까? 꽃이 많습니까? 하늘에 그 구름을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를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 수만큼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이, 그의 선하심의 표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러한 피조물들을 통하여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성적인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이심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도록 일깨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택하여서 두신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섭리와 부성적 위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시시각각으로 비밀스러운 경륜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손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가 베푸신 모든 선하신 지극한 부요함,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량없이 선하시고 그의 후하심은 무한합니다. 무한하게 우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 있고 권능 안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자녀로서 기르십니다.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후견자와 같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모든 선한 것의 총체가 한 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선도 없고 어떤 선한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무조건 은혜로 선하심으로 그 자비로우심과 사랑으로 곧 자애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을 누릴 때 우리는 달콤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달콤함의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 계시로 말씀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특별 계시로 구원을 얻은 자는 만물을 통한 일반 계시로 또한 하나님께 더욱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로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아름다운 극장에 펼쳐진 하나님의 작품들을 우리는 경건하게 즐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잘 누리고 잘 즐기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천지를 물로부터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 작품들 중 최고의 표본으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의 극장의 최고의 관객이자 배우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작품들에 대한 거룩한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지혜, 권능, 의, 선하심, 건세의 무한한 부요함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위대한 예술가로서 친히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후하게 베풀어 주심으로 그 부요한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그 부성적 섭리, 위로, 선하심, 자애, 달콤함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 자녀의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